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마무리는 3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가지 일을 정리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 3개의 도피성을 세워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줍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지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대였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해 주며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재판을 2번 받아야 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세워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모두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2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읍 문 어귀에서 성읍 장로들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만약 도피자가 고의적 살인이라 판정이 나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해중 앞에 설 때까지, 즉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라고 최종 판정이 나면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만일 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도피성을 벗어났다면 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거류민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류를 위해 골고다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한 개의 중앙 성소와 48개의 강공서로 운영됩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위한
하나님의 중앙 성소, 도피성 6곳을 포함한 48개의 지역 관공서입니다. 48개의 레인의 성읍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 학교이자 도피성 관리, 그리고 지역 보건소 역할을 감당합니다. 48개 성읍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진 레위 자손들을 책임지시기 위함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은 야곱의 유언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면서 받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중심에는 12지파 속으로 모두 흩어진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선봉대 약속을 5년 동안 지킨 두 지파 반에게 책임을 다했음을 선포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대로 지난 5년 동안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따뜻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풍성한 전리품을 돌려보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들의 오해를 푸는 솜씨는 전쟁 능력만큼이나 뛰어납니다. 사명을 다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기다리던 가족들을 향하여 요단 동편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그들이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칫 내전의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각 지파의 지도자인 천부장들이 길르앗 땅까지 가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합니다. 먼저 과거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바알불의 제약과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며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은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을 서둘러 밝히며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부일에 그들 민족의 하나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함이고 또한 후일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자신들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모든 오해가 풀린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운 제단을 에시라 부르며 그 증거를 삼습니다. 이처럼 만나 세대들은 오해를 푸는 솜씨도 전쟁 능력만큼이나 뛰어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서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하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 간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란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논과 그 목초지와 알본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김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야일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두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몬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흠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락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마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몬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2장 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일라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2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이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를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의 후일에 우리에게나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말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했습니다. 48개 강공서, 레인 성읍.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 만나 학교 졸업생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48개 강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23장, 24장 여호수아를 마치면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피성,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도 3개 도피성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이지파 48개 성읍의 강공서처럼 레이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실로에 있는 성막, 해막 중심, 이 중앙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8개 레이지파 성읍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경영되어짐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 전쟁 선봉대 역할을 마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리 소문들이 본질과는 다르게 오해하게 되어지고 갈등을 만들게 되어지고 전쟁,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아주 지혜롭게 오해를 푸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도피성은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인지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성읍에 거주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정된 사람도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대제사장 빨리 죽기를 누구보다도 고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48개 관공서를 레이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경영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인데요, 그 제사장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 처소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민족과 민족 간에 있어서도 평화를 이루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제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평화가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데, 아주 세세하게 한 생명의 소중한 부분들을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생명의 귀중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마음들, 생명의 소중함, 또 제사장 나라에 경영하는 부분, 이 부분에도 레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전국 48개 서급에 나누어져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헌신했던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역할들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위에 축복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4월 마지막 주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민경애 권사님이 할머니 되셨는데, 우리 김지영 따님이 아들을 등남을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월, 하, 수 우리 성결교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참여하려고 해서
월화수는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 집에서 영상으로 새벽 5시에 영상이 주어지는데 양해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월화수 습관대로 교회 오셔서 하면 아마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아요. 이에서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